솔로몬 왕이 사람을 보내어 히람을 두로에서 데려오니 그는 납달리 지파 과부의 아들이요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니 노수의 대장장이라. 이 히람은 모든 논일에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구비한 자이더니 솔로몬 왕에게 와서 그 모든 공사를 하니라. 그가 놋기둥 둘을 만들었으니 그 높이는 각각 18규빗이라. 각각 12규빗 되는 줄을 두를 만하며 또 놋을 녹여 부어서 기둥머리를 만들어 기둥 꼭대기에 두었으니 한쪽 머리의 높이도 5규빗이요 다른 쪽 머리의 높이도 5규빗이며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를 위하여 바둑판 모양으로 얽은 그물과 사슬 모양으로 따은 것을 만들었으니 이 머리에 7이요 저 머리에 7이라. 기둥을 이렇게 만들었고 또 두 줄 석류를 한 그물 위에 둘러 만들어서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에 두르게 하였고 다른 기둥 머리에도 그렇게 하였으며 주랑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의 4규빗은 백합화 모양으로 만들었으며 이 두 기둥 머리에 있는 그물 곁 곧 그 머리에 공같이 둥근 곳으로 돌아가며 각기 석류 200개가 줄을 지었더라. 이 두 기둥을 성전의 주랑 앞에 세우되 오른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야긴이라 하고 왼쪽의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보아스라 하였으며 그 두 기둥 꼭대기에는 백합화 형상이 있더라. 두 기둥의 공사가 끝나니라. 또 바다를 부어 만들었으니 그 직경이 10규빗이요 그 모양이 둥글며 그 높이는 5규빗이요 주위는 30규빗 줄을 두를 만하며 그 가장자리 아래에는 돌아가며 박이 있는데 매 규빗에 10개씩 있어서 바다 주위에 둘렸으니 그 박은 바다를 부어 만들 때에 두 줄로 부어 만들었으며 그 바다를 소 12마리가 바쳤으니 셋은 북쪽을 향하였고 셋은 서쪽을 향하였고 셋은 남쪽을 향하였고 셋은 동쪽을 향하였으며 바다를 그 위에 놓았고 소의 뒤는 다 안으로 두었으며 바다의 두께는 한 손 너비만 하고 그것의 가는 백합화의 양식으로 잔 가와 같이 만들었으니 그 바다에는 2000밭을 담겠더라. 또 노수로 받침술의 열을 만들었으니 매 받침술의 길이가 4규빗이요 너비가 4규빗이요 높이가 3규빗이라. 그 받침술의 구조는 이러하니 사면 옆 가장자리 가운데에는 판이 있고 가장자리 가운데 판에는 사자와 소와 그룹들이 있고 또 가장자리 위에는 놓는 자리가 있고 사자와 소 아래에는 화환 모양이 있으며 그 받침술에 각각 4 놋바퀴와 놋축이 있고 받침술의 4발 밑에는 어깨 같은 것이 있으며 그 어깨 같은 것은 물두멍 아래쪽에 부어 만들었고 화환은 각각 그 옆에 있으며 그 받침술의 위로 들이켜 높이가 1규빗 되게 내민 것이 있고 그 면은 직경 1규빗 반 되게 반원형으로 우묵하며 그 나머지 면에는 아로 새긴 것이 있으며 그 내민 판들은 네모지고 둥글지 아니하며 4바퀴는 옆판 밑에 있고 바퀴축은 받침술에 연결되었는데 바퀴의 높이는 각각 1규빗 반이며 그 바퀴의 구조는 병거 바퀴의 구조 같은데 그 축과 태와 살과 통이 다 부어 만든 것이며 받침술의 4모퉁이에 어깨 같은 것 4이 있는데 그 어깨는 받침술에와 연결되었고 받침술의 위에 둥근 테두리가 있는데 높이가 반 규빗이요 또 받침술의 위에 버팀대와 옆판들이 받침술에와 연결되었고 버팀대 판과 옆판에는 각각 빈 곳을 따라 그룹들과 사자와 종려나무를 아로새겼고 또 그 둘레에 화환 모양이 있더라. 이와 같이 받침술의 10개를 만들었는데 그 부어 만든 법과 크기와 양식을 다 동일하게 만들었더라. 또 물두멍 10개를 놋으로 만들었는데 물두멍마다 각각 40밭을 담게 하였으며 매 물두멍의 직경은 4규빗이라. 10 받침술의 위에 각각 물두멍이 하나씩이더라. 그 받침술의 5은 성전 오른쪽에 두었고 5은 성전 왼쪽에 두었고 성전 오른쪽 동남쪽에는 그 바다를 두었더라. 히람이 또 물두멍과 부삽과 대접들을 만들었더라. 이와 같이 히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여호와의 전에 모든 일을 마쳤으니 곧 기둥 둘과 그 기둥 꼭대기에 공 같은 머리 둘과 또 기둥 꼭대기에 공 같은 머리를 가리는 그물 둘과 또 그 그물들을 위하여 만든 바 매 그물에 2줄씩으로 기둥 위에 공 같은 2머리를 가리게 한 석류 400개와 또 10개의 받침수레와 받침수레 위에 10개의 물두멍과 한 바다와 그 바다 아래에 소 12마리와 솥과 부삽과 대접들이라. 히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이 모든 그릇을 빛난 놋으로 만드니라. 왕이 요단 평지에서 숫꽃과 사르단 사이에 차진 흙에 그것들을 부어내었더라. 기구가 심히 많으므로 솔로몬이 다 달아보지 아니하고 두었으니 그 놋무게를 능히 측량할 수 없었더라. 솔로몬이 또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니 곧 금단과 진설병의 금상과
내소 앞에 좌우로 5씩 둘 정금 등잔대며 또 금꽃과 등잔과 불집게며 또 정금 대접과 불집게와 주발과 숟가락과 불을 옮기는 그릇이며 또 내소 곧 지성소문의 금 돌적이와 성전 곧 외소문의 금 돌적이더라.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물건 곧 은과 금과 기구들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전 곳간에 두었더라. 할렐루야. 우리 이른 새벽 우리 주님 전에 오신 믿음의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열왕기상 7장에는 이 솔로몬 왕이 이 자신의 왕궁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이 성전보다 더 많은 공사 기간을 가진 것으로 그렇게 첫 장을 기록을 하고 있지요. 그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세속적인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좀 드러내는 그러한 장면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요, 이 솔로몬의 이 왕궁을 건설한 이후에 다시 성전 제사에 필요한 기구들을 만드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전 외부에는 이 야긴과 보아스라고 하는 두 기둥을 건설을 했는데요. 그리고 또한 성전 제사에 사용될 기구들을 만들고 또한 이 성전 봉헌식에 쓰여질 그러한 기구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 납달리 지파 여인이 있는데요. 그 여인이 이방인인 두로 남자와 결혼을 했습니다. 그 두로 남자는 이 놋쇠 대장장이로 이 그들 사이에는 히람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습니다. 그 히람은요, 이 아버지를 통해서 놋일에 대한 모든 기술을 이어받게 된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은 이 두로에 있었던 놋쇠 대장장이로서 이 최고의 경지에 오른 히람을 데리고 와서 이 성전에 필요한 기둥과 성전 제사에 사용된 기구들을 이 놋으로 만들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유대인들은요, 우리와 달리 목의 혈통주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방일지라도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그의 자식을 유대인으로 인정을 하는데요. 근데 이와 반대로 아버지가 유대인인데 어머니가 이방인이면 그의 아들을 유대인으로 취급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히람은 바로 유대인의 혈통으로 그렇게 인정을 하는 겁니다. 그랬던 그가 이 놋을 다루는 일에 있어서 이 최고의 기술자였던 히람이 이 야긴과 보아스 기둥을 만들었고, 바다와 수레와 물두덩 그리고 성전에 필요한 모든 기구들을 놋으로 아주 정교하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놋으로 만든 그 양이 얼마나 되었는지 이 열왕기상 7장 47절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기구가 심이 많음으로 솔로몬이 다 달아보지 아니하고 두었으니 그 놋 무게가 능히 측량할 수 없었더라 라고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만약에 이 두로에 있는 히람이라는 사람이 없었으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성전에 이 놋 장식할 사람이 없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놀라운 계획하심을 통하여서 이 당시 유대 여인의 이방 사람을 두고 결혼을 하고 그 히람이 탄생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연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통하여서 히람을 남겨두고 그 히람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이 성전에 건축할 나머지 것들, 제사에 필요한 모든 기구들을 만들게 했다라는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열왕기상 7장 14절 히람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히람은 모든 놋 일에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구비한 자이더니 솔로몬 왕에게 와서 그 모든 공사를 하니라. 이 히람은요,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구비한 자이더라 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즉 본문에 의하면 히람은요, 비록 이방 나라에 있었지만, 이방 두로에 있었지만 그는
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운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만약 그가 이 이방 나라에 살면서 그 이방신을 섬기고 그렇게 그 신앙이 그 히람에게 전해지지 않았다면 아마 이 성전의 모든 것들은 만들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어머니에게서부터 교육받은 그런 믿음과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에 이러한 이 성전의 모든 것들을 만들게 되는 놀라운 일들을 위해서 쓰임받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히람의 등장은요, 바로 솔로몬 왕과 비교하기 위해서 이 성경은 기록해 놓은 겁니다. 왜냐하면 이 솔로몬은 많은 것을 누리며 살았죠. 어렸을 때부터 왕자로 자라서 풍요로운 부와 명성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 히람은 이방 나라에서 이 믿음을 지키면서 살았던 그의 과정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 믿음을 지키면서 이 놋을 다루는 그러한 대장장이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든든한 그러한 기둥들이 바로 야긴과 보아스라고 하는 그러한 형상으로 드러나게 된 겁니다. 이 세속적인 관심과 신앙에 불안한 마음을 가졌던 솔로몬과 대조적으로 이 히람을 통해 세운 야긴과 보아스 그 든든한 그 믿음의 기둥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성경은 27절에 말씀합니다. 이 두 기둥을 성전의 주랑 앞에 세우되 오른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야긴이라 하고 왼쪽에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보아스라 하였으며. 여러분, 이 야긴이라는 뜻은 그가 세우셨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이 보아스라는 뜻은 그 안에 능력이 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운 그 두 기둥이 야긴과 보아스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이 솔로몬은 그리고 현재 이스라엘에 존재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세워주셨기에 가능했던 일이죠. 그 모든 것들이 그 솔로몬 왕이 이룩한 업적이 무엇이 있었겠습니까? 이 다윗 왕부터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 왕을 통하여서 이 성전을 계획했고 성전이 정말로 솔로몬 왕 때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예언했던 것처럼 사실 이 성전을 건축한 모든 과정은 하나님이 계획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업적이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께서 이루신 업적이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야긴과 보아스와 같은 든든한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전의 모든 기구를 정금과 같이 순결한 것을 드리는 것처럼 든든한 믿음의 기둥 위에 정결하고 성결한 믿음의 삶을 살아내야 한다라는 것을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솔로몬 왕은 이 세속적인 것에 관심을 많이 두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많은 이방 아내를 두었고요. 너무나도 풍요로운 부와 명성을 누렸기 때문이죠. 하지만 우리 히람은 그는 믿음을 지키는 그러한 과정을 겪으며 살았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야긴과 보아스는 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정금과 같은 삶을 살아내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이 히람과 같이 믿음을 지켜내면서 삶을 살아가는 성결하고 거룩한 우리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야긴과 같이 우리를 세워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세워주신다. 그리고 보아스와 같이 그의 능력 안에서 우리에게 그 능력을 부어주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안에 그 능력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야긴과 보아스의 은혜가 우리 믿음 생활에서 든든한 우리 신앙생활에서의 두 믿음의 기둥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참 없습니다.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그것들을 세워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솔로몬 왕은요, 이후에 더 많이 타락을 하게 되지요. 이 야긴과 보아스와 같이 이 두 기둥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지혜와 지식을 의지하고 또한 이방 나라와 이 정략 결혼을 통해서 자꾸 이 세력이 막 더 부하게 되고 더 많은 그러한 것들을 축적하게 되죠. 그런데 그의 마음속에 그로 인해서부터 그 이스라엘 왕국에 이방 여인들로부터 들어오는 무엇이 생깁니까? 이방신이 막 들어오기 시작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이 타락하고 죄로 물들게 되는 그러한 계기가 됐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야긴과 보아스의 두 기둥이 흔들리고 있다면 그 원인은 무엇이겠습니까? 그 원인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그 원인은 바로 나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세속적인 것에 의지하는 사람인가? 나는 이 세속적인 삶에 흔들리는 사람인가?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두 기둥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굳게 세우시고 어떠한 상황과 어려움과 때로는 이 세상에 대한 열등이 우리들에게 생길지라도 우리 좌절하거나 교만하거나 그러지 말고 온전히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베푸셨다라고 하는 든든한 믿음의 야긴과 보아스의 그런 기둥을 세우시는 우리 팔복 영광교회의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